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10절까지 읽으시는 중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선구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으리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서기 1년 2년으로 잡아가지고 지금부터 한 2020년이니까 2020년이 됐는데 당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의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계시 종교가 이제 불화산처럼 막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 종교인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고 철학자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탁월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역사에. 아니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죽었다가 십자가 틀림없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원이 아니라 영원.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동안 살지만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막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저 너머의 영원, 계산할 수 없는 끝,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함이 있구나. 이것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잠시 동안 내게 실망과 좌절과 고통과 슬픔과 어떤 분노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되야 되냐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이라는 말을 우리는 생각 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존재. 이 영원 앞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또 실망과 역경이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 그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신비입니다. 생명이 우리 사람은 죽으면 때가 되면 이제 그 막이 내려서 이제 끝나는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구나. 생명이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영원한 세계를 약속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기독교의 그 가장 큰 주제가 영원과 그 다음에 생명인데 이 영원과 생명을 가장 강력하게 초대교회에서 체험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이 신비한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영혼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도 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도 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이 베드로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고난이라고 해요. 고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달라요. 이 베드로의 이제 그 순교 사화가 그 64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30년 지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그 순교를 합니다. 바울도 순교를. 그때 당시 그 64년 역사에 보면은 7월 19일 날 로마시가 그때 당시 세계 모든 철학과 종교와 어떤 사상, 정치 중심이 로마였었어요. 근데 그 로마 시내가 불이 난 거예요. 뭐 걷잡을 수 없이 막 그 로마 시내 이제 그 모든 각고가 타고 사람들이 그 물 속에서 죽고 하는 아주 이 세상에 있었던 가장 참혹한 그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로마 시내가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파멸하고 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이 로마 시내에 불이 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네로 황제가 네로가 이제 한 14살, 15살에 등위를 해요. 아주 한 15년 동안 왕으로 타다가 이제 죽는데 그 로마의 가장 폭군, 아주 인정, 사정, 뭐 어떤 마치 짐승을 세워놔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오히려 내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 거 해서 자신의 시를 지르는데 어떤 감흥이 일어나도록 그 자극을 줬던 것이 로마 시내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게 그냥 로마 시내 그냥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아우성치고 그동안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문명이 하루아침에 다 부서지고 무너지는 그런 참혹한 그걸 보고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이게 도대체 불이 누가 이걸 이렇게 했느냐 하고 원망이 막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샅샅이 조사해서 잡아다가 참수형을 시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 목을 자르기도 하고 이때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내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뭐 지옥이지 지옥 생지옥이지. 어린애도 죽고 어른도 죽고 뭐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집이 타고 모든 재물이 재산이 이 화염 속에 쌓여서 소망이 없을 때 이때 이제 그 로마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성도들이 저희 베드로와 성도들이 베드로 보고 여기를 잠깐 피하셔서 이 재난이 끝나면 다시 복음을 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나도 같이 여러분과 같이 죽어야지 여기서 어떻게 나만 몸으로 빠져나가느냐 이런 어떤 그런 의견이 오고 갔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몸을 잠깐 피했다가 다시 사회가 온전해지면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로마 언덕을 피해 가는 거죠. 피해 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주님 유용한 코바디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여기 있는데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네가 버리고 가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서 다 죽으려고 내가 로마로 들어가고 있다. 여기 이런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내 목숨 하나 살자고 성도들을 버려놓고 이렇게 가는 것이 잘못된 걸 알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와요. 근데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참수형을 당하는데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을 바울 같은 경우는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했고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에다가 이제 못을 박아서 이제 예수님처럼 너 예수 믿었지? 너 예수처럼 너 그대로 죽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다가 이제 달려 죽는데 그 부인이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이제 상상으로 근데 그 부인 컨코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 부인이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여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당신도 바로 달려 예수님처럼 거꾸로
거꾸로 십자 거꾸로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으시.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십자가 체험이 이제 거꾸로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고난을 하나님께서 예측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기 한 1년 내지 2년 전에 이렇게 이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 전서를 쓰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역사를 보고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던 베드로가 썼던 건 이 베드로 전서 이거 말씀인데, 이거는 이 베드로가 이 처형을 당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런 고통 속에 있기 전에 한 1년 내지 2년 전에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는 중에 가장 감동적인, 아주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한 메시지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요, 이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한 비밀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 고난의 유의, 고난의 의미, 고난의 목적,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난 당하기 전에 1년 전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게 되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올 텐데 그 고난을 당할 때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희망의 힘으로, 희망의 능력으로, 희망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 고난을 견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또는 가정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이 민족과 전체 세계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펼쳐주시는,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고 희망의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 베드로 이제 전서 1장 1절도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세 고난이에 있는 바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소유도 없고 머물 곳도 없고 어떤 정착지가 없는 것. 가장 크고 외로운 어떤 한 사람의 존재를 설명하죠. 나그네라는 말을 쓰잖아요. 나그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된다. 내가 여기 영원히 머무르고 여기서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어떤 권력과 어떤 힘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의식은 나그네됨을 나그네. 나그네는 떠나는 거예요. 여기 미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여기서 내가 영원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둥지를 들어서 영원히 산다. 그 생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잠깐 살다가 하나님으로 하시는 나를 떠나가는 외인, 나그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바울이 이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일성으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나그네 의식입니다. 이 나그네는 이 땅에 고통이 많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쉬운 말씀으로 여러분 여행을 갔어요. 호텔에 들어갔든지 모텔에 들어갔든지 일단 여인 쓰고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이 벽지 바르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또 그 시설도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하룻밤 지나면 난 여기를 또 떠나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대단하게 무슨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호화롭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룻밤 떠나면 내일 아침이면 또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벽지가 어떻고 또 뭐 시설이 어떻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그걸 잘 참고 견디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갖는 것은 나그네 의식 때문에. 그게 베드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너와 나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영혼을 향한 이 땅에 잠시 동안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많은 재물을 여기다 놓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떠나야 하는, 밀지 않아도 가야 하고 오라지 않아도 가야 하는 나그네 의식, 이걸 가지고 이 베드로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그네뿐만 아니라 잠깐 찾아보니까 1장 6절 같은 데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나그네에게 부딪히는 고난과 역경은 잠시 동안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해석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 너희가 시험을 당할 거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자식으로부터 오는 걱정, 건강으로 오는 걱정, 사업으로 오는 걱정, 대인관계로 오는 걱정, 남편, 자식으로부터 오는 걱정이 많은 이 걱정과 근심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 걱정하고 위기 초조한 마음을 갖고 불평스럽고 불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크게 기뻐하도다.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우리가 슬퍼하고 조금 잘 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시험이 오든, 여러 가지 시험, 무슨 시험이 오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2장 11절에도 보면은요, 계속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2장 11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나그네라는 말을 또 써요. 제일 첫 줄에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인생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나그네다. 이곳에 자리를 받고 영원히 이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생명에 존재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떠나야 할 나그네. 근데 이 나그네라는 또 쓰는 거예요.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에 청이 굴지어라. 나그네로서의 삶은 그렇게 큰 어떤 미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떠나야 할 자리, 떠나야 할 곳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는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비밀임을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2장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2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에, 갑자기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그래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잡혀가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할지 모르는 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야 될 건가?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치와 어떤 능력과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가장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위대성,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그 내용이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엄청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은 네가 예수를 믿은 그 예수 믿은 사람의 포지션, 예수를 믿은 사람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정체성에는 말은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만드셨나,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축복이 뭔가, 위치가 뭔가. 근데 그게 첫 번째로 그 9절에 보면은요, 뭐냐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오직, 이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선택받은 존재라는, 이 내 어떤 조건이나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여건이 하나님의 자녀되는데
필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오직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피택의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이 선택이 피택의식,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가장 믿음의 뿌리와 근본,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가정적으로나 자녀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 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피택의식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이 불가항력적,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시련과 실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이 신앙을 가지고 버텨냈던 이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그래, 난 하나님이 택하셨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 내 의지나 내 지식이나 내 결단과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제 이 하나님의 선택을요. 이 베드로의 과거 역사에 들어가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빙대 들으시는 거예요. 당시 신학자들의 이제 그 고고학적 조사에 의하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 그 고깃배만 홀로 이렇게 둥실둥실 떠다니는 게 아니고 약 한 250척의 배가 있었다고 그래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250척의 배 중에서 하필 예수님께 배배해 주라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250척의 많은 어부들과 배를 띄워서 고기 잡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좋은 배도 있었을 거 아니? 사람도 훌륭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그런 그 250여 척의 수없이 많은 배 중에 어떻게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서 내 빈배로 서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그는 자기 피택의식이 사상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시대의 이 환경 속에 이 시간 속에 주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약속을 주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세계 인구를 한 75억으로 봐요. 75억에서 한 80억으로 보는데 기독교인들 이제 지금 천주교를 세계가 이렇게 분석을 보면 제일 많아요. 한 15억 정도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회라든지 또 무슨 뭐 다른 동방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교회들 또 사이비 정도 뭐 이렇게 가지고 보면은 만약 3억이나 이제 한 5억 정도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한 25억 되는데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 개신교의 기준은 뭐냐면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무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확정돼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 종교가 많잖아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 정통 기독교인을 누구라고 그러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 66권을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천주교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동방종교라든지 다른 성공회라든지 기독교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인원이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가장 많은 미국의 한 3억 5천 인구 중에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000만 정도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뭐 700만 원이나 1,000만 원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통 기독교 뭐 장로계 이름을 썼던 뭐 간묘계 이름을 썼던 신묘계 이름을 썼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아주 정확한 오류 없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이걸 보는 사람들이 약 한 3억 5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한 3억 5천에서 한 5억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75억 중에서 많이 생각을 하더라도
5억밖에는 기독교인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택하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내게 임하였음을 우리가 믿어야. 그렇게 이 믿음이라는 250척의 배 중에서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그 비밀, 그 자기 자신의 예수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이렇게 믿으려고 이렇게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비밀에 오신 거예요. 250대 1정도에. 뭐 그렇게까지 비유를 할 수는 없겠지만 베드로는 여기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일생을 보면 예수님과 같이 다녔고 역사했고 말씀을 전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나 지식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자신의 인격의 힘이나 또는 결단이나 결심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순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죠. 마가다락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는 그 유명한 소리, 너희가 각각 마음을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사도행 2장 31절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는 내 의지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셨고, 들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직접 예수님의 음성으로 설교를 듣고 오병이의 기적에 주관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미라클, 기적을 보면서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 보았던 기적의 힘 예수를 따라가도록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가장 잔인하고 비참하고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서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의지나 노력이나 결심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생각, 사고, 지식 이것들을 주관하셔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여러분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제자들 보고.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 여론 좀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나오면서 누가 이제 어느 데가 아니까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엘리야. 예수님이 에레미야라고 그러던데요. 엘리야나 에레미야는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과 성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요. 그래,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 나를 뭐 에레미야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부르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 엘리야, 에레미야 그 능력을 행하시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You are the Christ.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박수 치셨겠죠. 정말 너가. 그런데 이 고백은 네가 똑똑해서 네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식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명한 이제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그 이게 주시는 이 신앙 고백은 고난을, 오늘 이 말씀은 고난을 예측, 하나님은 고난을 예측하시고 1, 2년 전에 벌써 이 베드로 청서를 써서 고난 당할 때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그거예요, 이 말씀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거다. 그 고난을 당할 때 네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포지션과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 너를 택했어. 하나님이 너를 택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제일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야 되나? 가장 근본적인 그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예수님께서도 네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신앙의식을, 이 피택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는 왕 같은 제사장들. 왕이 아니고 왕 같은. 당시 이제 왕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고대 사회에서의 왕이라고 하는 건 신의 형상을 갖고 내려온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왕 개념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사람이에요. 가장 그 제사장의 그 구약 그 율법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 그래서 이런 우리 평신도들은 평신도라고 그래. 그러면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그놈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게 하나님을 1대1 대면할 수 있는 가장 특권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제사장이 바로 너다. 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존재.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오늘 우리는 이 정체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사람. 뭐 교황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내 얘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또 왕 같은 제사장이 최고의 위치죠. 너는 왕이다. 왕 같은 왕의 포지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가는 줄 알았어요.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그 위대한 인간의 지혜로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위대한 그 포지션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또 귀한 말씀이 있는데 거룩한 나라요. 홀리 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는 말이죠. 또다시 이제 반복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너는 이 세상과 문화와 문명, 이 타락 문명에 대해서 너는 구별받은 사람이다. 이런 정체의식, 이런 그 정체의식이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되는 거죠. 홀리 네이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이건 바울 사도도 로마서 14장 18절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내 존재는 내 것도 아니고 나라 것도 아니고 아버지 것이다.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내 존재, 내 생명이 주의 것이라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 내 생명과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예정을 하시고 죽음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 소유. 내가 주님의 것이다. 내 생명도 삶도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내 속에 있는 슬픔도 주님의 것이다.
내 인생과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면 내 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도 주님의 것이다. 내게 당하는 어려움, 불안, 두려움, 가난 이런 모든 고통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10절에 보면은요, 여기서 또 베드로가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런 말을 써요. 자, 그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라. 이제는 하나님. 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지. 과거와 현재를 엄격히 구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옛사람이요, 이제는 새사람이다. 이제는 멸망의 사람, 이제는 생명의 사람이다. 이제는 절망의 사람이요, 이제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이후에는 희망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또 고통스럽고 또 두렵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못할 어떤 축복과 또 은총이 계획도 있음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사는 점점 더 불안해지죠. 이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또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또 어떤 새로운 인간을 불안케 하는 가시와 엉겅퀴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정체성,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오늘 저의 그 믿음의 정체성은 바로 베드로 사도가 고난당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었던 이 말씀. 이거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직접 그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도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토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약속된 왕같은 제사장들. 또 하나는 거룩한 나라요, 구별된 하나님의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 권력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의 소유된 백성. 나는 누군가? 내 것도 아니고 나라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긍휼. 하나님이 은혜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